자, 에스겔 14장 이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 혹은 만들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1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1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 심판에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였다. 자, 1절에서 11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과 함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말씀하는 네 번째 메시지이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23절까지는 이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메시지 다섯 번째로 절대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먼저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중에서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은 현재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포로되어 갔습니다. 자, 그래서 포로되어 간 사람들 중에 장로 두어 명이 아주 서너 번에 걸쳐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4절에 보면 집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구류한 상태로 있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바로 에스겔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서 옵니다.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 앞에 나옵니다.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요. 근데 이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듣기는 듣지만은 순종의 삶은 살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떠나온 예루살렘 성과 관련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야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문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패망했다는, BC 586년에 패망하는데 완전하게 파괴가 이루어지는데 그 소문을 듣게 되지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좀 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하며 장래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좀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묻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물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지금 오늘은 계속해서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과히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은 참혹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면 포로 기간에 관련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언제쯤 끝날까? 그래서 가짜 선지자는 2년 만에 끝난다라고 그랬고 그 말을 좋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70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있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에스겔 앞에 앉기는 참 자주 앉아요. 이렇게. 자, 20장 1절에도 보면 나와 있죠.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부지런히 에스겔을 방문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씀을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때로는 우리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자세로 가야 합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자기 생각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소들이 너무나 탐스럽고 좋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앞을 막았던 첫 번째 민족이었고, 그리고 사울이 이 민족을 멸하지 않아서 결국은 에스더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풍전등화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넘어갈 뻔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악입니다. 악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악을 제거하지 않고 그 안에 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과 오히려 연합을 합니다. 악을 살려주죠. 그리고 데려와서 함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장로들의 마음에 자기 우상, 성경에는 거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악의 거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죄악에 거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귀가 어둡거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거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막하고 들리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에 거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고 그것을 치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도 물론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응답하셔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심판으로 응답도 하신답니다. 바로 마음에 다른 신을 두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 관계 자체가 파괴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고국에 남아있던 바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아직 포로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상당히 외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 8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기의 우상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 벽에 보면 그려진 갖가지 동물이나 곤충의 그림들이 있죠. 여러 가지 형상 앞에서 70인의 장로들이 분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외적인 그런 우상 숭배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단무스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부활절이 거기에서 많이 연유가 된 것으로, 사실은 기독교가 교회 부활절과 단무스가 깨어나는 그 절기가 사실은 좀 비슷한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은요, 단무스가 겨울 내내 죽어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3, 4월에 깨어나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인, 지도자 25인이요 동방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는 것이 바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그런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내적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두 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것들이 있고 내적으로 우상 숭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내적인 것이 죄악에 거치는 것이다. 거치는 것을 미크소리라고 하는데 빠치는 것을 말합니다. 패망의 의미도 있어요. 7장 19절에 보면 죄악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면에 거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죄악에 거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우상이 있고 다른 욕심이 있고 다른 세상에 끌림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물으러 왔어요. 응답이 있을까요? 그래서 묻기조차 하지 말라고, 묻는 것을, 질문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예,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심판의 응답으로 오는데, 그 심판의 응답은 왜 오느냐? 우상의 수요가 많은 만큼 그 수요대로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입니다. 앤설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데 바로 우상의 수요만큼 답을 해주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8장에서처럼 이런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적인 것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적에 나만 볼 수 있는 그런 욕심들이나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묻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이런 질문 자체를 차단하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5절입니까? 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좋은 예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근데 인간의 이런 불의는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조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불의는요, 인간의 마음먹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먹은 것 하나님이 잡으시겠다. 요거 사람은 못 잡아내요. 어떤 악한 마음을 먹는지, 못된 마음을 먹는지, 더러운 우상을 숨겨두었는지 사람은 잡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적발하신다. 하나님은 드러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여로보암이죠. 아예 단과 베델에 야곱이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선포했던,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제단을 아예 만들어 놓고 백성에게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만들어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졸지에 금송아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신의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범위 내에, 한계 내에 하나님을 묶어두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패망의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천사로, 그룹으로, 송아지로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송아지도 어떤 모양, 한 면을 보면 송아지 모양이고 한 면에는 사람 모양입니다. 그렇죠?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 안에서 그리거나 만들거나 조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순간에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로 표현할 수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이것을 만들어 두게 되면 인간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지 않으세요. 자,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처음에 에스겔을 말씀드릴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 동시에 같이 표현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에는 공의입니다. 한쪽에는 사랑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죄를 없이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전폭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상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유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키면 얼굴도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있는 곳에 몸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을 잘 건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성경의 사람은 좀 불편하지요.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이상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거나 성령의 사람은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묶이는 거 말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때로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 중언부언하다가 오는 것이 기도겠습니까? 짧은 시간을 하든 긴 시간을 하든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기도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7, 8절은 이스라엘의 우과는 외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과는 외인 중에 물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며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응답은 동일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한 사람들 중에 외인들입니다. 아마 개종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외인은 게르입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언약에서 제외된 선택받지 못한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7절에 보면 나그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 중에 구하는 바로 외인들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바로 그 잡족들이 이스라엘 출애굽 행렬에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과 동등하게 그들도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르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바로 이방인 되었던 사람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책임이 율법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순종의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음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면
하나님은 대답은 하시는데 심판으로 응답하신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심판의 모양을 띠고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응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우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또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그 어떤 이물질도 끼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이가 젊거나 어리거나 좀 어린 아이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가,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다고 했는데, 자신의 마음에 거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삼가 조심해서 살피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데, 우상이 많은 대로,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마음에 두는지 그대로 그 수요만큼 응답하시겠다. 정말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그 마음속에 어떤 수많은 우상들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 우상이 있는 것만큼 나도 그대로 응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들에게 경고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경고받도록 바로 그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아니하면 사생자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방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속성인 것입니다.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매를 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가 손을 대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부모는 계모이거나 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친부모라면 자식에게 매를 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 이것은 회복을 위한 진노다. 그래서 에스겔의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불순종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바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징벌을 내려서 타인에게 바로 속담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백성 이스라엘 총회 명단에서 그 이름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기체적인 그런 공동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이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서, 생명록이라는 그 명부에서 그 이름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유대인으로서 그 명부에서 없어지는 사람이 있었느냐?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으로서 갈렙 같은 경우에는 그니스 족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일시조선 시대를 포함해서 족보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혈통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양반이고 어떤 사람은 상놈으로
태어나게 되면서 영원히 그 혈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반차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도 족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상징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신학이 바로 땅의 신학입니다. 이 땅의 신학에서 분명한 사실은 너희가 순종하면 이 땅을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자자손손 이업으로 받게 되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14절까지 말씀하고 15절부터 재앙의 말씀을 내립니다. 아주 장황하게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606년에 자기 땅에서 쫓겨나고 남유다는 721년에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606년부터 586년 어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70년 동안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대로 나라가 없어진 상태로 있었으면 언제까지? 1948년 독립할 때까지 국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0년에 AD 70년에 이스라엘 국가는 정말 완전히 멸망당하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바로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안정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민족 저민족에게로 바로 학대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또돌이 신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맺은 계약입니다. 그 계약이 바로 신명기 법인데, 그들은 바로 모세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래서 유대인 하면은 따로 사용되는 단어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흩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은요 이스라엘로부터 그 전에 이미 떨어져 나갑니다. 원래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와 삼촌 사이였습니다. 그랬지만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족보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와 동침해서 낳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하나님의 족보에서 제외되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가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도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스마엘은 역시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적자와 첩의 소생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부에서 멀어지는 사람과 하나님의 명부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사람과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은 마음의 우상을 두고 물으러 오는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일까요? 아이돌인데 우상이 뭘까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거나 또한 우상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물론 오래전에 제가 회심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이사야 59장 말씀을 받을 때였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기도를 다 들어주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이라서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왜 저 사람들과 나를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는 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35년 더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전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우레로 천둥치고 천둥으로 말씀하셨구나 해서 사람들이 너무 놀랬겠다 싶어서 눈을 떠봤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는가 봐요. 조용하게 다들 기도하고 있어요. 제 귀에만 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귀가 어둡거나 손이 짧아서 듣지 못하거나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나하고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리워져 있다. 여러분, 그 죄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이 됩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거하셔야 합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명예나 혹은 뭐 물질이나 가족이나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손과 마음이 얼마나 많이 가느냐 보시면 알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의 손과 마음과 발이 어디로 빨리 향하는가? 자식들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그냥 내 몸이 가는 것을 보면 알아요. 보면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상일 경우에는 세상 신을 하나님 사이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징벌하시겠다. 여러분, 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끼리,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끼리 서로 통하게 되어 있고, 불신자는 불신자끼리, 믿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당연히 거짓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는 때로는 징계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의 말씀은 싫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사람 귀에 좋은 말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짓 선지자 또한 징계하신다. 자, 유혹을 받게 하였다는 것은 유혹하다, 기만하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유혹받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즉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기는 놓을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라도에게 그 권세를 그때 주셨기 때문에 온 인류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된 나쁜 도구입니다. 버림받은 도구입니다. 우상 숭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의 요구를 받아서 거짓점을 치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게끔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허락도 하셨지만요, 저는 평생을 살면서 늘 정직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살고 내가 살기를 원해서 아니면 노력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품상,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그 인격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게 살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자신에게 성품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습관을 바꾸기가 아주 어렵다는 사실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고, 나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나쁜 습관들 내게 있는데 말이죠, 그걸 고치고 싶은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살면서 삶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받은 영향들이 성격적으로 인격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삶의 패턴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습관으로,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웁니까?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 한국 역사 배워야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성품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게 하려고 천상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영을 그의 귀에 거짓말을 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거짓 영으로 하여금 아합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정말 주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거짓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갔을 때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아합 왕에게로 올라가소서,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했습니까?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라고. 아합 왕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악함 속에 거하도록, 불신앙 속에 거하도록, 거짓말 가운데 거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사단으로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 조상들을 거짓말로 속였던 것이 바로 더러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거짓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숨어 살면서 종종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는 때로는 숨김으로 인해서, 거짓되게 삶으로 인해서 삶의 편리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은, 거짓된 행위, 거짓말, 사기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의 주변에서 모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자나 대답하는 자 모두 가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가짜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진짜가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디모데처럼 선한 양심,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가졌던 그 선한 양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예, 묻는 자나 선지자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죄악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 하실 수가 없으세요. 말씀하신 거 변개하는 법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의 바로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럽지 않으시니 더러운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했을 때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속성상 그렇습니다. 속성상. 그래서 반드시 보면 무리끼리, 같은 무리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을 짓거나 험담하거나 교회를 파괴하거나 보면 항상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별로 혼자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할 때.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 작은 법전들입니다. 규례, 작은 법들입니다.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율례나 규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돈보따리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순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불순종하는 자녀들 어떻게 여러분은 징계하고 있습니까? 내쫓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은. 아니면 그에 합당한 징계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많이 관대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더 나아가서 자식의 미래까지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징계해야 될 때 매를 대지 않기 때문이며 내쫓아서 부모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까지 그런 훈련을 받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실천했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일이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여러분에게는요 그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하셔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나아가면 계속 고집스럽게 나아가잖아요. 타성에 젖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적 매너리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감각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저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이런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유대인 교육을 보면요, 벌써 아기 때부터 아이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하면 3살 이전에 버릇이 모두 생긴다고, 그 전에 그들은 가정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모세가 요게벳이 교육을 합니다마는 얼마나 오랫동안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유대인들이 젖을 먹이면서 교육하는 데가 5세, 길어도 6세까지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안에 그 인생, 그 사람의 신앙관, 인격 이런 것이 다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먼저 순종할 때,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식구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터인데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 빌라도처럼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영원한 저주고 받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어떤 경제적 유익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선한 양심과 바꾸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에 있었고 계약 관계에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며,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들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어둠과 같은 세상에서 그들은 보호자 없이 살아갔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고, 바른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직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